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제가 한 몇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모든 예언서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축. 한 가지는 뭐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언서, 모든 예언서는요, 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언서는 두 가지 축인데 한 가지는 뭡니까? 책망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죽어요. 무엇이? 영이 죽습니다.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거든요. 영이 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이 아무리 살아도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이 먼저거든요. 영이 살아야지 육이 평안함을 누리고 육이 축복을 받아요. 육이 먼저 축복을 받는데 요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예언서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는 뭐냐? 책망과 경고입니다. 요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회개와 희망. 요 책망과 경고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회개시키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 가지 쭉.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 하신다고요?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줄 때는 반드시 무엇부터 준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왜 책망하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망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찬 역사를 가꾸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이때의 희망은 뭐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언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죄를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죄를 꾸짖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성숙의 척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3공부 시간에 배웁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3공부 시간에 성숙한 사람,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가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옆 사람에게 단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꾸짖고 내 허물을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별명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별명을 갖다가 막 부르고 막 뭔가 놀리듯이. 저는 한 번씩 일부러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 교인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여러분들을 제가 끌고 보는 말을 한 번씩 해봐요. 예. 그런데 인상이 팍 돌아가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색이 변하는 순간 말은 안 하지만 인상이 팍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직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일 시키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싫어해요. 막 달콤한 말만을 좋아하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안일과 풍요로움과 흥미 위주로 그렇게 예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은 후에 무엇을 제시한다 그럽니까? 희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회복을 주려고요, 여러분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회복이 안 돼요.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했다면 축복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먼저 하시잖아요. 책망을 먼저 하시잖아요. 왜 합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있지 않는 한 축복은요, 회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잃었던 것을 갖다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걸 갖다가 하나님은 완전하게 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것보다 가장 갑절로 하나님이 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막 울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덜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음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언서는 뭡니까? 사랑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책망 안 합니다. 뭐하라고 여러분들과 원수 치면서까지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 하고 끝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책망하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무섭게 그냥 몰아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게 그래 율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성문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책들이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빼면 성경은 논할 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 말씀도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저 두 가지 형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뭡니까? 하나는 그렇죠. 책망과 경고, 또 하나는 회개와 희망, 이 두 가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서도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이 그러면 뭘까? 무슨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나?
그죠?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죄들을 갖다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게 8장 1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선을 싫어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 왕을 세우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넘겨서 시작, 백성들을 세우되 하나님이 모르시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장 3절 나오죠. 여덟 번째,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아홉 번째, 왕과 방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열 번째, 악을 심고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10장 13절. 그리고 시작, 내 길을 의지했습니다. 12번째, 용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13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14번째,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습니다. 15번째, 하나님의 징계에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요 15가지가 호세아서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예. 호세아서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범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갖다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축복이 먼저 오지 않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먼저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축복이 안 와요. 내가 잘못이 있고 내 죄가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복만 받길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순서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그냥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씩 던져주는 거지, 그것이 그냥 이게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라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안 돌아오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장 기다려주는, 이거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끝까지 기다려주겠지.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줄까요? 지금은 때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다가 안 오잖아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모든 이 은사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대요. 그래서 세상이 급변하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10년 만에 변할 이 세상이 지금은 1년 만에,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냥 팍팍 돌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요, 무섭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 그래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으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돌아오겠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호세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습니까? 기다리지. 그런데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그걸 놓고 계속 붙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한데.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팔을 입에 대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가 독수리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는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 아수르 군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에게 먹혔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덮쳐버리겠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8장에는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는 호시아 전체를 보니까 한 10몇 가지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 왜 망하는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작.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을 세운 정치적인 죄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1절 끝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들을 세운 정치적인 죄. 왕들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누가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왕.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 세우거든요. 아무나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다윗이나 사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왕을 갖다가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사람들 자기들이 세웠다네요. 그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죄가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죄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상숭배가 따라옵니다. 이거는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면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덜 한다는 거예요. 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죄와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죄는 같이 가요. 같이. 항상 짝입니다. 짝. 그래서 요게 오늘 두 번째, 왕들을 세운, 내가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웠더니, 여러분 종교적인 죄가 나오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은금으로 만든 게 뭘까요?
예? 우상인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안 세우면 자신의 욕심대로 그냥 아무나 세우면 이게 바로 뭐냐? 종교적인 죄로 끌고 가는 주범이 됩니다. 주범. 왜냐하면 사실 이 백성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백성 하나가 세워지고 내가 백성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반대로 지도자하고 왕들은 달라요. 백성 한 명 세우는 것과 지도자 한 명 세우고 왕 세우는 것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백성은 세운다고 해서 표가 안 나요. 안 믿는 사람 세운다고 해서 표가 안 납니다. 백성은. 그런데 지도자와 왕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한 나라가 엄청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괜찮아요. 그냥 백성들은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자와 왕은 달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러 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나라가 그냥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잖아요. 계속 따라다녀요. 다른 것은 다 없애는데 금송아지 만든 이 성전 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는 그 신당은 절대 안 부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들이 다 망해요. 왕들 20몇 명의 왕들이 쭉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이 무슨 길을 따라간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 길. 뭡니까? 금송아지. 송아지를 신전을 세우는데 그걸로는 안 부쉈어요. 다른 거는 다 부쉈는데 그 금송아지 그거는 안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요 끝까지 멸망합니다. 왕들이 그것 때문에 다 멸망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 가운데 나아갔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무엇이 온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만듭니까?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여러분들 쉽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 죄가 뭡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쳐들어오면은 다급해진 상태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다급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다급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다급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급하면. 여러분들 다급하면 신앙이 나옵니다.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다급하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을 찾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가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다 뒤져가지고 막 나를 도와줄 사람.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막 친인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이 있죠. 다 찾아갑니다. 다급해지면 그래요.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일 것 같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아옵니까? 예? 예? 내가 인간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내 노력으로 다 해봤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이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시네.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아왔으면. 그렇게라도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허지기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 싫대 하나님을 떠나버려. 한 번도 찾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싫대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안 찾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잘 아시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인격을 존중합니다.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싫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격을 존중해 준다고요. 내 좋은 것만 하나님이 그냥 막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것 나의 이 제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찾아도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냥 부수고 찾아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잘못된 신앙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올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1000만 분의 1 정도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가 너무 다급하고 막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놔두면 불쌍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찾아옵니다. 그거는 불쌍해서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간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나에게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간다 그러잖아요. 뭐 사모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갑니까? 왜?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막 그냥 좋아가지고 오는데 그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광야에 저는 이 불뱀이란 게 있잖아요. 이 구리뱀 만든 거. 그게 저는 너무 어리스럽습니다. 이 뱀 자체가 싫으니까 불뱀도 이 구리로 만든 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쳐다보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쳐다봐요. 그러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구리뱀 쳐다보는 게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한번 들어보요.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런데 안 쳐다봐요? 하나님이 미워 죽겠거든요. 미워 죽겠으면 안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맨날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고 요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를 부르기를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뭡니까? 아직 내가 덜 죽은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가 갖고 살려달라고 아수르에게 찾아가요. 이 미련한 자기 나라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나라에게 가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에게 찾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 마귀 사탄에게 가가지고 절하고 있다고요. 절하고 복 달라고. 우리가 마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거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빌었다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고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갖다가 압축해서 딱 한 가지로 모아놓은 죄가 있습니다. 딱 이 세 가지 죄를 압축해가지고 딱 모아놓은 죄가 있는데, 우리 12절, 오늘 본문은 없는데 우리 12절 화면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12절.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하나님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죄.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정치적인 크리틱, 왕들을, 내가 세우지 않은 왕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세웠다.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게 세 번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 가지로, 만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만 개를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라도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엄청나게 그냥 여기저기 가면 말씀이 들릴 수 있게끔 그냥 막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안 듣고 싶어도 그냥 말씀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듣기 싫어도 그냥 막 부딪혀서 그냥 막 밟힐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으로 지켜서 복 받으라. 제발 좀 복 받으라.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준 겁니다. 제발 좀 살아라. 네가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만 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말씀들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대요. 상관없는 것으로. 이게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상관없는 것, 낯선 것으로 여겼다,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여겼대요? 12절에 예? 이상한 것으로, 그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거는 뭡니까? 낯선 것으로,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무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낯설게 생각했다. 우리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요것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것으로,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나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요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멸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뭐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요렇게 말한 한 가지 때문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쟁이 옵니다. 전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요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요것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이 있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만 인식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벌써 성경적인 사고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이 읽다 보면 이 성경적인 생각들이 어디 속에? 우리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TV를 많이 보면 무엇이 새겨집니까? 세상에 TV가 박혀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세상 것이 박힌다. 이게 뭡니까? 사고입니다. 사고가 자리 잡으면 이 사고를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와 같은 더 좋은 사고가 계속 여기에 반복해서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나쁜 사고가 빼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사상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식. 성경 말씀은 상식대로 안 가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은 죽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요 물을 주면 물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물을 갖다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요걸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상식은 요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요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정도로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만든 말씀인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고를 빨리 없애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속에 갇혀버립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성경이, 내 머릿속에 이 66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만으로는 복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준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하라. 여러분들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스라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스라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스라서 7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로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스라, 요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행하는 것, 요게 예스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 예세라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왜? 행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행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사실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10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몇 년을 광야로 헤매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로 헤매게 한 겁니다. 왜 40년을 광야로 헤매게 할까요? 헤매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이 광야를 훈련 학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시키기 때문에
무슨 훈련입니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문화냐? 농사 문화입니다. 농사 문화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고차원적인 문화입니다.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입니까?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 떠돌이 다녀요. 떠돌이 다녀요. 정착을 하지 않고 떠돌이 다닌다서 불안한 거거든요. 굉장히 저속한 아주 낮은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전부 다 정착하고 있네. 집을 지어놓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문화생활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문화는요, 가나안 종교가 달라요. 가나안 종교는 우상숭배의 종교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도 무엇을 섬겨야 돼? 무엇을 접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접해야 된다고요. 왜? 그들의 문화가 정착해놓은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였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우상들이 다 섬기고 있는 일본에 가면은 신전이 있는 것처럼 다 지금 태국 가면은 태국이 여러분들 불교잖아요. 불교. 태국이 여러분들 나라 자체를 갖다가 마귀에게 바꾼 나라입니다. 태국이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다르니까 종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 안 들으려고 해도 물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동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을 갖다가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되 전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희망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갖다가 잊지 마라. 그래서 그 가나안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문화, 종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민족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세상의 군왕들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전 정치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게 사사시대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왜? 애굽 왕 있는 나라에 이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쪼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승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보다 왕을 더 섬길 것이고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자녀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할 거냐? 그러면 왕을 해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바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용사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강대국과의 외교 정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숭 문화에 먹히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쓴 호세아의 부인은 고멜입니다. 고멜이 빠졌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의 우상 문화입니다. 바알 그리고 아세라, 요거 뭡니까? 성적인 문화거든요. 성적인 문화. 요게 종교입니다. 종교. 요 종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렸잖아요. 성적으로 타락.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듣고 지키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역사만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성숙한 우리들을 깨우치고 훈련시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외에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치도 발부둥 치면 칠수록 어려움에 더 빠집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것, 죄를 꾸짖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죄를 통해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하여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멈춰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